스데반의 설교가 끝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또한 스데반의 죽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5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37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똑같은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응은 2장 37절과 7장 54절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반응이 뭐냐면 마음이 찔렸을 때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당시에 그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자 중에 세례를 받은 자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7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4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큰 소리로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반응은 완전히 달랐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사도행전 2장 37절 이후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에 찔린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게 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55절과 5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를 갈고 있는 자들을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하늘의 보좌를 스데반 집사가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생활해 나가면서 이 땅에서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그리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선이 이를 가는 자들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을 보는 힘은 스데반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55절 시작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 한마디가 지금 스데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눈이 빼앗기면, 시선이 가게 되어지면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파손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시선이 하늘을 향하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자기를 향하여 일어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생활해 나가며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57절에서 6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 속에서 스데반이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9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0절에 가게 되어지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 세 가지,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모습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모습을 예수님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누가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예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에게로 가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생활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결과의 모습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는 2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 4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이 마땅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교한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번째로는 2절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래서 순교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흩어져짐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 옥에 가두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순교가 교회와 성도들의 고통과 고난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스데반 순교의 결과, 열매가 뭐냐면 4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5절에는 대표적으로 빌립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선물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순교가 아픔을 가져다 줬지만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다가오는 그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오늘 잘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